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버렸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을 볼까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을 보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그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네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네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저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박살이 나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눈치를 챘어요. 나한테는 말이네. 뭐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가끔씩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요.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거. 주님하고 한 몸이 되어본 경험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상한 말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가끔씩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방언에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교회 60년을 다녔으니까 당연히 말이야 내가 천국 가지. 말이야 천국 가.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신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봐요. 45 보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는 거야. 너 말이야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다시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를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요 답답해요. 근데 가끔씩이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솔직하게 아주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 사람하고 싸움을 것 같아갖고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는 사람,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누구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생명으로 아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 그 마음을 주니까 안다 그래요. 가끔씩 제가 거실에서 아주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왜냐면 방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대자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거기 자지 말고 방에 가자라고. 더워서 그런 거예요. 더워서.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와 불쌍하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세상에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음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내가 너한테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배경을 하고 이해가 되죠? 그냥 혼인잔치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걸 배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을 하고 무슨 잔치? 혼인잔치 비유를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혼인잔치,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멘이 막 확신이 안 나오죠.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 아멘이 되는 거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지금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누구?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또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새언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까 똑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 즉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대요. 그럼 무엇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재밌어요? 그럼 무엇이?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11조를 했더니 복권에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말이야 청소를 했더니 말이야 아들이 말이야 장가를 갔는데 아주 그냥 신부 아주 그냥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와요? 교회는 그런 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소리가 마치 그냥 복음인 것처럼 포장이 돼버렸어요. 복음 아닙니다. 그런 걸 들었다가는 큰일 나버려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3분만 설명을 하겠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데 한국에는 이 다른 복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첫 번째 유교 사상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A 범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A가 좋고 그리고 마음이 좀 착하고 선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하다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타락한 인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율법주의가 무엇으로 지금 딱 엉켜가지고 한국의 유교 사상과 꽉 엉켜가지고 그게 말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야 충성하고 교회에서 말이야 뭔가 좀 열심을 내고 그러면 야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그 사람은 다른 복음으로 지금 찌들려 있어요. 두 번째, 한국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 하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그 정성을 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심청이라고 혹시 아세요? 심청이가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눈봉사야. 눈이 안 보여.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좀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중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헌납을 하시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하시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아버지 눈이 탁 떠질 것이다.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런 내용의 예배당에서 막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말이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이게 구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증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인도 구원 못 받고 구원받으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보셨죠? 아까 제가 43절에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21장 43절 봐요. 다시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지금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그리고 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궁금한 건 우리 교회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또 세 번째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무당. 치성을 드리고 말이야. 무엇인가 말이야. 방언을 받고 무엇인가 말이야. 신비적인 것을 뻗쩍뻗쩍한 것을 보면은 말이야.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나는 당신처럼 방언 못한 줄 알아? 당신처럼 예언 못한 줄 알아? 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좋은 은사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리라. 주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사예요. 이게 최고의 은사. 그런데 뭐 겉모습 뭐 번쩍번쩍하고 돈 좀,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한국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막 전파가 돼요. 근데 외국 문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 문화는 적극적 사고방식.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사람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 힘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론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의 이론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어요. 볼트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장교였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말이야 영국 상공에서 막 폭탄을 집어던지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대공포화에 비행기가 맞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 아주 그냥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면서 그 양반이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야, 비록 이 험한 아주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이지만 내 생각을 좀 바꿔보자. 내 마음을 바꾸자. 이거는 죽음에 관련된 이런 엄청난 일이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나는 말이야 반드시 독일로 돌아갈 수 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마음을 바꾸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거기에서 벗어나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론을 체계를 시킨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프랭클린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네 가지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꿈을 바꾸고, 네 번째 행동을 바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벌써 눈이 눈이, 그래, 맞아.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생각을 바꾸려면 주님의 생각이 와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생각이 와야만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 무슨 재주로 바꿔요?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꿨어요. 아주 죽일 놈의 새끼가 하나가 있는데 저놈만 보면 아주 그냥 이가 뚝뚝 걸려요. 그런데 맞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생각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마음에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시간 지나면은 그 양반이 또 생각 가운데 나타나. 그러면은 그 예전처럼 말이야 확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또 말이야 미워진단 말이야. 사랑이 안 나와요. 주님이 줘야 그 마음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아까 저 후자의 다른 복음을 어디서 왔다고요? 아메리카에서 왔어요. 전자의 다른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한국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신랑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랑은 그런 여자를 싫어한다니까요. 신랑은 그런 여자를 싫어해요.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신랑은 그러면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신랑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신랑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내를 좋아해요. 신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누구 신부 되라고? 그렇죠. 내 신부는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신부 되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막 이제 되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어찌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엄청납니다. 저게. 어찌하여, 제가 여러분 제 논문 혹시 읽어봤어요? 논문 읽어보신 분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저 용어적인 표현을 내가 풀이로 써놨어요. 저기 바로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탄식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애절함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말이야 하도 못된 짓 거라고 도저히 저 아이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내 마음을 내 속을 이렇게 썩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저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부두둑 부두둑 갈게 될 것입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너무너무너무 적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생각을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30살에 나 이제 20대를 벗어나고 이제 30대에 딱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30대, 40대, 20년 아닙니까? 그 20년 계획을 내가 딱 세웠어요. 그래서 31살에는 무엇을 하고 32살에는 무엇을 하고 40에는 무엇을 하고 50에는 무엇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리만큼요. 신기하리만큼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직 그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40대 중반에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에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했어요. 내가 세우는 계획에는 얽매이지 아니했어요. 얽매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리만큼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 그러니까 그런데 45세 이후에는 내가 세워놨던 계획이지만 비록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였지만 하나님께 좋게는 해줬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계획이 아무리 좋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계획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설계도대로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육체적인 무엇인가는 얻을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지를 못하니 예복을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멘. 이럴 때는 좀 크게 하셔야지. 예복을 입은 사람만 아멘.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봐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를
마태복음 2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도 동일하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그죠?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 마누라 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술기 있는 5 처녀에게 내가 너를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 뭐라고 그런가 보시자고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내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알지를 못한대요. 이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손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아니라고. 신랑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랑을 안다. 남의 남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남의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죠, 그죠? 아까 제가 이 얘기했던 사상들 설명했죠. 그런 사상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뭐 프로이드의 이론, 그 다음에 아주 그 프로이드의 제자의 칼 융의 이론, 내가 얼마나 잘한 어떤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네. 어제는 말이야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이야 칼 융의 이론을 말이야 계속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 융,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말이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말이야 무슨 놀이를 해봐라. 물론 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찌들려 버리니까 무엇이 돼버려요?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서 누구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엄청나게도 적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결혼식,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기 바라겠어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결혼식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버렸어요. 아담이 깨버렸고 이스라엘이 깨버렸고 지금도 우리가 깨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도저히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17절부터 보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생식 기능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라도 동일하게 생식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가토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는데 이 믿음에 따라서 100세가 되어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제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보시자고요. 나는 결혼식을 종로에서 했어요. 그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못 올라왔습니다. 하루 전에 오시는 분들은 왔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 오면은 잘 산다고 하던데, 아무튼 결혼, 여러분 다 결혼해봤죠? 결혼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결혼 안 해보신 분은 조금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41편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시편 45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대관, 왕이 등극을 할 때 찬양하는 노래를 제왕시라 그래요. 그리고 왕이 결혼하는 그 모습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제왕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감사시가 있고 토라시, 그 다음에 찬양시, 그리고 제왕시,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시편에는 이제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그 탄원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사시가 그 다음에 많고, 찬양시가 그 다음에 많고, 그리고 이제 토라시, 이제 제일로 숫자가 작은 것이 바로 제왕시입니다. 이 제왕시는 한 7, 8편밖에 되질 않아요. 뭐 궁켈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제왕시를 6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시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사실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왕을 찬양을 하는 장면은 시편 45편이 유일해요. 그래서 시편 45편을 왕의 결혼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왕의 결혼식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왕 메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겠습니다.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그러니까 왕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끝없이 줄 수 있는, 무한히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불의를 미워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아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저 왕이에요. 저분이 왕이에요. 그러면 신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를 한번 보겠어요. 신부를 보겠습니다. 신부를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부터. 신부는 우리예요. 우리 왕 보셨죠? 예수님 보셨습니다. 왕의 딸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여기서부터 봐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보세요. 저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옷이 바로 예복이에요. 저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에게는 예복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신부에게는 예복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도다. 14절 보겠어요. 저 옷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가 누구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시종하는 친구들은 들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과 혼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언약을 선포를 했다고요? 새 언약을 선포를 했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어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갈 것이라. 그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겠어요. 15절 같이 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공합니다. 이것으로는 왕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으로는 왕하고 결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들은 왕과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결혼식 다 하셨죠? 저 결혼식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 결혼식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 결혼식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것의 완성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내가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올 여름에 종말론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종류의 말이 나와요. 백마들이, 홍마들이, 청황색, 어랑주고 건장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종류의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흉년. 이거. 근데 그 심판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가 사실 전염병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계 정세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내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패권 국가가 어떻게 나오고 또 이 패권 국가가 어떻게 사라질 거라고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반드시 코로나 이전의 사회와 바뀐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사회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건 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사건이 나타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신랑의 모습이에요. 신랑의 모습. 신랑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신랑의 모습. 그 신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부단장 준비한다. 아니, 신부단장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신부단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복받았다 그랬잖아요. 신랑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죠?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뭐 그 소리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에게, 그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봐봐요. 저 허락하였으니를 봐요. 허락하였으니를 한번 해봐요. 시작. 또 한 번. 또 한 번. 누가 했어요? 예수님, 신랑이 했다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마포 옷,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5편에 금으로 수놓은 옷을 누가 입혀줘요? 신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누가 입혀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공의의 겉옷을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죠? 또 내게, 시작, 저 부분.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허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부터 지금 설명한 것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살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누워있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이 창조 언약을 누가 깨버렸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무엇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나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수치가 아니에요. 아무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이고 이스라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시내 산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기가 돼버렸죠. 파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복을 시켜주겠다. 다시 네하고 결혼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결혼하마 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선포했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인잔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가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수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쫓겨나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에 보니까 신부가 무슨 옷을 입고 갔어요? 무엇으로 수놓았어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나 금으로 수놓은 옷은 누가 주었다? 신랑이 주었다. 신랑이 주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